자, 빛으로 사는 것이 힘든 이에게, 빛처럼 살고 싶은 이에게 우리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신 분들은요, 그 기쁨이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지나가던 나무가 나에게 막 얘기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그 감격을 누리셨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다. 이게 항상 좋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다 보니 이 믿음과 성령 충만이 조금씩 뭐예요?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불편해지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불편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뭐예요? 그 구별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렇게 불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담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지금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성령 충만과 이 믿음이 점점 예전같이 못할 때, 정말 믿음이 좀 연약해질 때는요, 이것처럼 불편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어두운데, 내 인생이 깜깜한데, 지금 내 자신도 지금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드러내며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산상수훈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또 지켜보려고도 노력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가 발전을 돌립니다. 어떻게든지 짜내는 거예요. 내가 힘은 없지만, 내가 감당해낼 능력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좀 남아있는 믿음, 조금 남아있는 어떤 성령의 능력, 이거 갖고 막 짜내는 거예요. 자가 발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가 발전도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 기름마저 다 재고가 바닥나면요,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어오죠. 교회 와서도 무슨 일보다 그냥 저 기둥 뒤에서 예배만 착 드리고 그냥 싹 빠져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특히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무너무 난 힘들어 죽겠는데 내 상황도 제대로 모른 채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 성령 충만이 떨어진 것 같아, 갑자기 이런 말을 딱 해버리면요, 그냥 막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내 상황도 제대로 모른 채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물론 그것이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분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의도로 해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번아웃된 사람들은요, 그 의도까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알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서 힘 빠지게 하는 많은 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더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도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직분자인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직분자냐, 내가 무슨 사명자냐.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이게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처럼 살라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요,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숨기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빛보다는 어둡고 음침한 데를 좀 찾게 됩니다.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할 때도요 밝은 데는 안 가요. 좀 이렇게 음침하고 어둡고 조명이 은은한 데를 갑니다. 왠지 아세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조명이 어두운데 이렇게 침침한 데 가면 여러분 굉장히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어둠이 가려준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은 특히 더 그렇죠.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죄를 다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영적으로 자꾸만 그 죄를 숨기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내가 죄 짓는 사람이다,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어두운 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실이 왜 밝을까요? 수술실에는 여러분 엄청 밝습니다. 제가 수술 받으러 머리부터 코 쓸개 빠진 놈이에요. 제가 쓸개 빠진 놈. 다리 양쪽 수술한 데가 진짜 많아요. 수술실을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수술실은요 엄청 밝습니다. 이게 전신 마취한 거 있고 부분 마취한 적이 있거든요. 부분 마취했는데 수술실이 엄청 밝아요. 왜냐하면 그림자가 지면 안 돼요. 어두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드러내가지고 그래야 뭐예요? 잘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처럼 빛은 어둠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빛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 본능, 본성,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빛처럼 살래요. 빛을 드러내래요.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빛을 드러낼 능력이 없다니까요. 지금 나는 빛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어두컴컴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근거로 빛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혹시 빛으로 살다 지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 빛처럼 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빛으로 살다 지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빛으로 살고 싶은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빛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 믿고 막 평탄한 삶도 있었지만 엄청 어려운 삶이 사실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한테 이렇게 살라 그러면 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계속된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는 뭘 들었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생결단한 자객단들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40명이나. 여러분, 밖에요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40명이 늘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길거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도 가둬지고 매도 맞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신의 삶 속에 빛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 지금 자신의 삶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압박하고 너무 어둠인데 이게 드러낸다는 게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해 빛이신 주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바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바울이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가시 같은 게 있었죠. 이게요 여러분, 사역자에게는 치명타입니다. 맨날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했는데 본인은 안 고쳐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당신도 못 고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외모도 별 볼 일 없다고 얘기를 하죠. 감정의 기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특징을 쭉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쓸 수 없는 사람인 거야. 너무 약점이 많은 사람인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 약점 많은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약점 많은 인생이 뭐예요? 매일 주님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계속 예수님을 그를 통해 보여지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26장 23장부터 이제 26장까지 오는 여정이요, 그렇게 중요한 여정은 아닙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사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50%를 동원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기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긴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이사라에 당시 유대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유대 총독의 관저로 보내면 진짜 안심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안전할 거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을 계속 고발해서 재판을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서 받게 해요. 받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사도행전 25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네, 단순히 재판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요청이 돼서 허락이 되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중간에 바울을 반드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바울을 지키시죠. 계속 총독들이요, 야, 너희들이 와서 여기서 재판하는 거 봐, 이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어요. 너희들이 와, 이 가이사라로 와서 내가 재판하는 걸 보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루살렘 안 보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은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 이 아그리빠가 이 총독을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론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26장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26장의 말씀 보면 나 죄 없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또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2장 했던 간증을 또 26장에서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간증은 3번 등장하는데요, 간증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이 간증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줄곧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에요.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렀다 얘기하고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내게 임했다라고, 나를 둘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간증을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비치는 강력한 빛. 그런데 그 빛은 태양보다 밝은 빛. 우리가 가장 큰 빛이라고 여기는 태양조차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본적인 빛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빛의 그 단어들이요, 그 간증에 쓰인 단어들이요,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의 어떤 빛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원적인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태양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거 전등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빛의 단어가요, 진짜 근원적인 빛을 다루는데, 이 근원적인 빛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 바로 이 빛이에요. 이 빛. 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여기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빛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빛이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드러날 때 비추는 근원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준 이 빛이 단순히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빛 만났다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간증을 하면서 이 빛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요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췄어.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둘렀어. 그 빛은 여전히 나를 두르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빛이 두르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 이유를 바로 밑에 구절을 통해서, 아래 구절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반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둘러비친 나를 향한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나에게 능력을 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능력.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능력. 아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러한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그렇게 증거되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통해 예수님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은 내 능력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짜고 짜내서 된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빛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둘러서 나를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면서도 끝까지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끔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빛의 능력이야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사도 바울이요 정말 어둠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이겨내면서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났던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 또 이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빛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빛을 드러내는, 빛을 한번 해보겠다는, 빛을 나타내게 보겠다는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빛이 그냥 자연스럽게 비춰진 것이다. 즉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 빛을 반사했을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그 빛이 드러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일 정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힘은 어디서 왔느냐? 자기의 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막 열심히 막 사랑해 보겠다, 용서해 보겠다, 막 인내해 보겠다, 막 버텨 보겠다, 막 이걸 짜내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의 빛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더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해 그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뜸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버텨내고 거기서 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해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반사체가 바로 달이잖아요. 달은요, 해 없으면 빛이 안 납니다. 해가 있기 때문에 반사돼서 나오는 게 달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 달이요, 나는 왜 해처럼 불타오르지 않아 하면서 혼자서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요, 해품달이에요. 해품달. 해를 품은 달. 예. 달은요, 반드시 해를 품어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자기가 뿜으려고 했다가는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터지고 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쉽고 재밌고 낙심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품어라. 주님을 품어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네. 안에 거하라. 성경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든지 주 안에 거하는 자를 빛이 되게 하시고 반사되게 하셔서 진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빛된 삶을 살아요? 주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 아멘. 주님이 정말 나의 빛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발광체가 아니라 나는 반사체임을 인정해서 그 주님의 발광체이신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낼 때, 나를 더욱더 그 앞에 드러낼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어려운 것은요, 내가 자꾸만 발광체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탈진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의로 한다고 해도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열심으로 막 해보자. 그러면요, 언젠가는요, 자기 의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자기 의로 열심히 했어요. 막 자기가 자가발전 돌렸어요. 내가 아는 율법과 내가 갖고 있는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살아보겠다 하고 열심히 자가발전 돌렸다고요. 그런데 그 의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로 사용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러한 자기의가 충만해져서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발광체가 되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발광만 하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반사체가 됐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그냥 주님 앞에 내놓았어요. 빛 대신 주님께 자신을 내놓을 때 주님은 그를 반사체로 사용하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혹시 빛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빛처럼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발광체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노출하셔야 됩니다. 아멘. 노출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꾸만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자꾸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만 그것이 내 안에 빛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전히 용서받고 사랑받는 내가 다시 한번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반사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서 주님께 나를 드러내지 않아서 나 혼자 자가 발전하면서 억지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담회색 도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그 빛의 주님, 나를 비추시는 그 주님의 진정한 빛을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놀라운 반사체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주님이 나를 그 빛으로 둘러 비춰주실 때, 그 빛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자연스러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무서운 곳이 뒷골목이었고 놀이터였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요, 이런 가로등도 별로 없었어요. 뒷골목이 가장 어두웠고 놀이터가 가장 음침했습니다. 그렇게 음침한 곳에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들 기겁을 하고 놀라 자빠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범죄율이 그래서 뒷골목하고 놀이터에서 제일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범죄율이 낮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계를 내봤어요. 왜 골목마다 놀이터마다 범죄율이 낮아졌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4시간 편의점이 생기면서부터예요. 편의점은 24시간 불빛을 비추잖아요. 근데 이 편의점이 여러분 놀이터에 꼭 있습니다. 애들이 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음료수 사 먹으라고. 뒷골목에도 편의점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요즘 다 골목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둡고 침침하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라도 여러분들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곳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빛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빛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뭔가 이해할 거야, 용서할 거야 노력 짜지 마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